52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528장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늘은 하나님의 소리 주제입니다. 주의 음성.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밤에 단잠도 깨워주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오늘 2022년 8월 20일 월요일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전체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첫 떡덩이가 거룩한 것이 온 반죽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치는 이 귀한 시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교회 생활할 때에 매일 이 시간에 하늘의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다윗의 시인데 우리 1, 2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 끝절 10절 11절 두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은 우선 하나님께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 2절과 10절, 11절 이것이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인데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은 7번 하나님의 소리라는 이것이 주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우리 그 1, 2절과 10절, 11절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10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다. 노아 홍수 때를 얘기하겠죠.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셨다 해서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왕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다. 이게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다시 우리 1, 2절을 돌아가겠습니다.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1, 2절에서는 이렇게 시편을 시작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이 개념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이랬는데 우리 킹 제임스 바이블에 보니까 in beauty of holiness 그러니까
거룩 성결의 아름다움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결의 아름다움 속에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그 당시에 하나님의 왕이다, 위험하다 이럴 때는 주로 아주 우레 같은 소리,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렇거든요. 또 하나님의 힘찬 소리 이런 내용들을 담고서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이것까지 하나님의 소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래전 2, 3년 전인가요? 그때 제가 군 복무할 때에 군대 교회에서 종종 철학 기도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대 나온 우리 그 권사님 한 분, 그분은 이제 장교의 어머니예요. 그분이 참 기도 열심히 하시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한 번 이제 절들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구를 이렇게 떠나게 하셨대요. 자기의 그 몸은 지구에 있고 영과 혼이 지구를 떠나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자기 귀를 열으셔가지고 지구가 좌절하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귀로는 못 듣습니다.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오드브 레벨이라고 그러죠. 들을 수 있는 이 수준이 1초에 이 뜨는 것이 16초에서 2만 번 사이 뜨는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그 이하 떨어진 것도 우리는 못 듣습니다. 개는 듣고 박쥐는 들어도 우리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또 2만 번 이상의 진동수는 우리가 또 못 들어요. 우주의 소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웅장한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그 소리를 축소해야만 들을 수 있어요. 나사에 가보면은 우주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전파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저희 교회 찬양대 지휘자 심경흠 집사님, 이분은 뭐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죠. 옛날 50년대부터 바이올리니스트로 수고하고 연세대학 교수 또 육사 교수 하다가 미국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나사에 그게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우주에서 이렇게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소리를 해독하는 데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셔서 제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우주의 많은 소리를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도록 이거를 아주 100분의 1, 1000분의 1 축소를 해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자기 몸 밖에 이제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이 오늘 여기 나온 대로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성결교 그 권사님이신데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소리, 자기는 그게 다 각인이 됐다라는 감정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폭포가 막 떨어지는 곳에 이런 곳에 가면은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이런 소리도 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초대교회 때 첫 번 성신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소리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이런 이제 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소리는 어떤 것이냐? 힘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다 그랬습니다. 이 위험차다는 게 머제스틱이라고 그래요. 우리 왕이나 여왕을 호칭할 때 보면은 폐하라고 그러잖아요. 폐하 용어가 머제스티라는 말입니다. 위험차다는 겁니다. 사실 그거는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인데 이게 이제 세속화돼 가지고 인간 왕에게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하나님만이 써야 합니다. 또 하나님만이 써야 될 용어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을 보고 앞에 주로 레버런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잖아요. 레버런드, 누구 이렇게 하는데 그 용어는요 시편에 이제 나중에 우리 읽겠습니다만은 하나님만이 쓰는 용어입니다. 레버런드는 최고의 지존하신
최고의 그 경례를 받으실 그 대상에게 서는 것이 레버넌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은 뭐 나는 목사라 할 때 패스터는 말을 쓰시지 레버넌트는 말을 쓰지 마세요. 심지어 불교에서도 아주 높은 고승을 레버넌트란 말을 써요. RV라고. 근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용어를 인간이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머제스트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왕이라든지 여왕을 폐하라는 것은 완전 신으로 대접하는 우상입니다. 그거는. 다윗이 그걸 딱 싫어했어요. 이런 머제스트는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제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끄신다. 야, 하나님이 소리를 발휘하시는데 말이 백향목이지.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가보시면요, 참 놀랐습니다. 지금 이게 레바논의 가장 그 정부에서 걱정되는 게 뭔가니 이 백향목이 하나씩 자꾸 없어져요. 너무 나무가 좋거든요. 거기는 이제 딱 가면은 딱 그 이 삼각주로 쫙 나무가 뻗어가서 향도 좋고 이 나무가 보통 수명이 몇백 명이에요. 몇백 명. 그 1500년 된 백향목도 봤습니다. 그 보통 뭐 1000년 뭐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아주 이쁩니다. 이 백향목.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레바논 왕에게 간구해가지고 이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것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 주로 연필을 썼습니다. 연필 가운데서 제일 좋은 연필이 향나무 나는 연필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 향나무 연필이 비싸냐 물어보니까 향이 나기 때문에 벌레가 먹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향나무 있는 이 나무가 그렇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귀하다고 몽땅 연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다 요만큼 넣는 거 침칠해가지고 또 이렇게 신분의 곁에다가 이렇게 글씨 쓰고 메모하고 집회 가면은 초등학교 2학년 애가 그냥 몰솔님 말씀을 받아 적는데 몽땅 연필 이걸로 말이죠.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향나무 연필. 이 백향목이 향이 아주 좋습니다. 벌레가 먹지가 않아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백향목이 꺾어졌다?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이 백향목까지도 꺾으신다. 이런 표현은요 엄청난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시는도다. 이것은 내면에 무슨 뜻인가 하면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그게 바알 종교의 본산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바알의 우상을 하나님은 다 부신다는 이런 의미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소리를 다윗이 강조하는 것도 다윗이 그때 주로 싸웠던 적들이 블레셋 군대예요. 그리고 이 바알 종교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 힘이 세다, 또 바알의 목소리가 위험차다, 또 바알의 어떤 그것이 이렇게 모든 것을 부신다, 이렇게 잘못 믿었던 여기에 지금 일부러 강조하는 겁니다. 아니다. 바알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금오스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한번 발하시면 세상이 전부 다 조용하고 이런 어떤 것으로 위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소리,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다 해서 이게 바알 종교를 작살낼 수 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니까 네 번째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신대요. 엄청난 소리 아닙니까? 화염을 가르신대요. 이 소리를 우리가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고도 그 다음날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주의 종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세벨하고 또 맞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세벨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될 엘리야가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갈멜산에서 승리했는데 왜 그렇게 도망쳐야 되는 모습이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어저께 싸울 때에 그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올라와서 대결을 했거든요. 이들은 주로 이제 음행 종교이기 때문에 바알 종교는 이들이 이제 비슷한 숫자가 음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그 불이 내리고 그리고 이제 폭우가 이제 내리기 바로 직전에 이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그게 칼로 죽인 겁니다. 갈멜산에서 그 동상에 보면은 그가 칼로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이 나오는데 450명만 죽였어요. 바알 선지자만. 그러면 이세벨 선지자 400명을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남겨둔다 이거지. 하면은 같이 척결을 해야 이게 바알 종교가 다 스탑이 되는데 바알 그 아세라 선지자를 남겨둔 것이 이게 화거리 된 겁니다. 그 수장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아하 왕의 부인이 되는 그는 두로 왕의 딸입니다. 바알 종교를 가지고 지금 그가 퍼뜨린 장본인인데 이 여자가 말이죠. 400명의 자기 아직 여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힘을 몰아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오다가 때로는 로뎀 나무에서 쉬기도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새를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그에게 먹을 물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그 힘에 의지해 가지고 그가 걸어서 호렙산까지 간 겁니다. 호렙산의 동굴에 있을 때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그 장소거든요. 산 정상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산이 시커멓게 타 있습니다. 거기는 감히 못 올라오고 모세가 머무르던 곳에 지금 엘리야가 머무는 모세의 동굴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 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한 바람이 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했더니 안 계세요. 그걸 지나가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있는데 거기가 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큰 불이 또 일어납니다. 여기도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미한 음성, 이거는요 소리도 화려하지 않고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아주 세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일런트 보이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시편 29편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뭔가니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은 이렇게 강한 성실의 강한 능력, 이거는 이제 전쟁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작용하신 데 반해서 또 지금 엘리야에게는 강함의 역사가 지금은 이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번아웃 됐어요. 이분은 지금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부드럽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접근하시면서 엘리야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노라. 이거 현재 완료형입니다. 뭐 둘 것이가 아니라 이미 두었다.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너 지금 7,000명이 있어. 내가 다 그거를 남겨두어서 이렇게 할 때 엘리야가 여기서 세임을 했습니다. 세 가지 사명을 딱 주시잖아요. 너 내려가가지고 저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저기 이제 그 시리아의 왕조를 바꿔서 쿠데타를 일으키라. 그리고 내 후계자 되는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너 제자를 삼아라. 이 세 가지 사명을 받고 다시 엘리야가 내려온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 굉장히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8절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가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삼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런 이제 말씀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뭔가니 하나님의 왕되심의 권위, 위엄,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우상들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 소리가 이만큼 권위가 있고 이만큼 힘이 있고 이만큼 힘이 없는 자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참 강함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여호와의 소리 있는 것입니다. 1950년대 6.25 직후입니다.
남대문 교회 주변에 새벽 이 시간마다 정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방 불렸던 528장을 부르는 그 소리가 너무 천사같이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추운 겨울인데 차라도 대지 말려고 집으로 초청했더니 그분의 눈은 보이지 않는 장님이었습니다.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하냐 했더니 자기가 6.25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준 것을 너무 감사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해서 자기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해서 이 시간이 뭐 새벽이 시간인지 밤인지 자기는 모른대요. 근데 좌우지간주는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데 이상하게 이 찬송을 듣고 거기에 참 많은 그 방이 없어가지고 거리에 자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 가난하니까 피난민들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르는 음성 너무 부드러워서 오라 come home 우리 영의 가사에 보면 집으로 오라는 거거든요. 천국으로 오라. 주님의 품으로 오라. 방황하지 말고 죄 있는 자들아 그리고 피곤한 자들아 다 주님께로 오너라.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대로 이 주님의 부르심을 초청하는데 그 음성이요. 그야말로 반주도 없죠. 아카펠로로 부르는데 완전히 천사의 음성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차도 대접하고 용돈도 지어주면서 그 다음부터 그 음성이 부를 때는 야 이분이 앞도 보지 못하는 분이 이렇게 정말 새벽을 깨우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하는 찬양으로 너무 좋은 이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곡을 넣어서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대변하는 이런 음악 프로그램 악기를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이 교회 음악 여기에 아주 전문가를 모시고 또 이렇게 음악을 참 강조하는 정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영국의 교회도 있을 때도 그랬고 보니까 완전히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이 음악 사역자들이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참 보면은 우리가 교회 가서 어떤 때는 목사님 설교에 좀 은혜를 못 받는 때가 있잖아요. 그럼 찬양으로 은혜를 다 받아요. 이 서로 상호 보완하는 역할 얼마나 좋은지. 어떤 때는 시너지 역할. 목사님의 설교와 교회 찬양 소리가 같이서 퍼지는. 그래서 제가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에 참 시무할 때에 제가 15년 있었는데 그때 우리 찬양 자역팀들이 많이 웨스트민스터 과역 콘서트 거기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분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쫙 하고 여기 주제에 맞는 소프라노가 딱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또 하면 이중창이 또 찬양합니다. 그리고 제 설교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합창, 모두 우리 찬양대가 다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찬양대 따로 설교 따라가 아니라 같이 하는 거. 나 이거를 미국 교회에서 배웠어요. 같이 하는 거.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그런 접목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꼭 오페라처럼 꼭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걸 뭐 실험 예배라 부르는데 우리 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성대에서뿐만 아니라 이 전국에서도 아주 소문날 수 있는 이게 너무 멋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시너지 역할하는 이것이 여호와의 소리.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병이 낫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오늘 또 주님께 상달되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왕이 되시고 1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 음성을 꼭 듣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2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 그래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림 그러나 모든 우상들이 다 헛되다는 것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7가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한 가지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을 부셔주시고 교만함을 낮춰주시옵시고 고집스러움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왕으로 좌정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종기를 돌리는 오늘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가 찬양으로 또 승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소리가 합치가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의 합창이 늘 우리 교회에 함께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천상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천군 천사들이 함께 기도회를 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멘.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의 음성 저희들에게 오늘도 들려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 또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큰 영광 거둬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